확진자가 됐다고 연락이 오셔서 지금 김 목사님 일주일 동안 자가격리하시는 중입니다.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뭐 목사님이 걸리고 뭐 그런 건 아닌데 두 분 다 마스크를 쓰셨대요. 그래서 뭐 별일은 없겠지만 그래도 뭐 오시면 또 일이 있을 수 있으니까는 그래서 지금 오늘 못 나오셨습니다. 저희들 오늘 또 감사하게 배현수 목사님께서 저희들 말씀 전해 주시려 믿습니다. 저희들 항상 저희들 하셨듯이 저희들 예배를 위해서 저희들 온 전 교회인 성경 읽기 사무엘 이번 주는 사무엘상 15장부터 28장입니다. 사무엘상 15장부터 28장입니다. 또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오늘은 배현수 목사님께서 저희를 위하여 말씀 전해드리겠습니다. 많은 은혜 받으시는 그런 시간 되길 바랍니다. 또 광고 하나 드릴 거는 교회 이제 인터넷을 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인터넷 패스워드나 필요하신 분들은 말씀해 주시 운영위원회에 말씀해 주시면은 그 패스워드는 저희들이 드리겠습니다. 그 인터넷 놓은 거는 저희들이 운영위원회에서 앞으로 라이브 스트림, 그러니까 직접으로 그 동시 영상을 보내기 위해서 좀 인터넷 놨으니까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 잘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흉흉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요동할지라도 우리는 두려워 아니하리로다. 나의 힘이 되시고 방패가 되시고 피난처이신 만군의 주 여호와 아버지께 찬양과 경배를 드립니다. 저희들 일주일 동안 주님께서 밤에는 불기둥으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저희들 지켜 돌봐 주시옵시고 동행하여 주신 아버지께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저희들도 이렇게 주님 앞에 내 모습 이대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저희들 주님만을 위하여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완전하신 아버지를 믿고 따를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주님께서 완전하시고 저희 길을 인도하시지만 저희들 다른 것을 구하며 다른 것을 의지하려고 살았던 저희들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완전하신 아버지만 믿고 따를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귀가 닫혀 있어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말 듣지 못할 때 너무 많습니다. 주님께서 저희 귀를 열어주시옵시고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저희들 한 사람 한 사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위하여 사는 것이 아니고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주님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제도 계시고 오늘도 계시는 아버지, 살아계서 역사하신 아버지께서 지금 이 자리에 참여하여 주시옵시고 주님만이 홀로 영광 받는 그런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선하신 목자님께서 저희들 좋은 곳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맑은 시냇물이 흐르는 곳으로 저희들 이끌어 주시옵시길 간절히 원하고 빕니다. 저희들 하루하루 생활하면서 넘어질 수밖에 없고 연약해서 넘어집니다. 그렇지만 주님의 은혜 가운데 다시 서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은혜로서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주님께 모든 것 부탁드리는 것은 저희 재단에 엘리야 재단에 불이 내린 것 같이 성령의 불을 내려주셔서 저희들이 힘들고 넘어질 때마다 주님의 손잡고 일어나시고 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성령의 불로 거듭나서 주님을 위하여 일하는 자들이 부족함이 없는 일하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또 간절히 원하고 비옵는 것은 저희들 지금 저희를 이끌으실 목사님을 찾고 있습니다. 그 목자가 누구인지는 모르지만은 주님께서 예비하실 주셨으리라 믿습니다. 저희들 귀가 열려서
또한 예비하신 목사님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무엇보다도 저희를 한 마음 한 뜻이 돼서 한 비전을 가지고 주님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목사님을 저에게 보내주시옵시길 간절히 원하고 비옵나이다. 또한 아버지 간절히 원하고 비옵는 것은 지금 김성태 목사님 아버지 지금 자가격리 상황에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와 같이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그를 붙들어 주시옵시고 아무 일 없이 잘 견뎌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한 아버지 간절히 원하고 비옵는 것은 배현수 목사님 이제 나와서 저희들 찬양하며 경배할 말씀을 전하십니다. 아버지 배현수 목사님께서 말씀 전할 때 저희들 심령을 쪼개고도 남을 수 있는 그런 말씀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하늘의 전신갑주를 입어서 만세전부터 예비하신 그런 말씀 담대히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저희들 보잘것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오로지 주님만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옵시고 항상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시길 간절히 원하옵고 비옵나이다. 아버지 첫 시간이 오늘 마치는 시간까지 같이 해주시옵시고 아버지 주님의 보혈의 피로써 아버지 이곳을 덮어주시옵시고 저희들 한 사람 한 사람 머리부터 발끝까지 덮어주셔서 악한 것이 틈타지 못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첫 시간이옵니다. 주님만이 홀로 영광 받는 그런 시간 되게 하게 해주실 간절히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할렐루야. 네, 저희들 찬양 드립니다. 찬양은 찬송가 384장입니다. 찬송가 384장, 새 찬송가는 585장입니다. 585장. 내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가 되시니 그 큰 환난에서 우리를 구해내시리로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 주님께서 저희들 힘이 되시고 방패가 되시고 병기가 되십니다. 이 세상 그 의지하지 않으시고 오로지 주님만 의지하면서 나아가시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구하여 계시
되시는 주님 믿고 따라가시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이 세상에 완전한 게 있을까요? 네, 완전한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로지 주님만이 완전하십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오늘도 힘겨워합니다. 주 뜻대로 이기에 살기에 부족합니다. 그렇지만 주님께서 저희들과 같이 하시옵시고 주님께서 저희들 항상 동행하여 주시기 때문에 저희들 주님, 완전하신 주님만 따라가겠습니다. 그런 찬양 드립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다를 수 없는 주
주는 완전합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다시 찬양합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터집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아멘. 주님만이 길이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를 이루시 주는 완전합니다. 완전하신 주님만 믿고 따라가시는 여러분들이 바랍니다. 아멘. 시간 배현수 목사님 나와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시편 147편 12절부터 20절입니다.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시온아 내 하나님을 찬양할지어다. 그가 내 문빗장을 견고히 하시고 내 가운데에 있는 너의 자녀들에게 복을 주셨으며 내 경내를 평안하게 하시고 아름다운 밀로 너를 배불리시며 그의 명령을 땅에 보내시니 그의 말씀이 속히 달리는도다. 눈을 양털같이 내리시며 서리를 재같이 흩으시며 우박을 떡 부스러기같이 뿌리시나니 누가 능히 그의 추위를 감당하리요. 그의 말씀을 보내사 그것들을 녹이시고 바람을 불게 하신즉 물이 흐르는도다. 그가 그의 말씀을 야곱에게 보이시며 그의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보이시는도다. 그는 어느 민족에게도 이와 같이 행하지 아니하셨나니 그들은 그의 법도를 알지 못하였도다. 할렐루야. 잠깐 우리 기도하고 말씀 듣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주의 말씀을 함께 나누며 은혜 가운데 나가게 하시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저희들이 함께 주의 말씀을 전하며 들을 때에 성령의 감동 감화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은혜 가운데 나가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주께서 내게 주시는 그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를 열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의 손길이 저희들과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시온의 우리 하나님, 사실은 중의적인 제목이죠. 그러니까 시온의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이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시온의 우리 하나님 이렇게 정했습니다. 한국 사람은 모든 것이 밥으로 통합니다. 혼낼 때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 오늘 국물도 없을 줄 알아. 고마울 때는요, 나중에 밥 한번 먹자. 안부를 물을 때는요, 밥은 먹고 지내냐. 아플 때는요, 밥을 꼭 챙겨 먹어. 인사할 때 식사하셨어요? 밥 먹었어? 뭐 이렇게 하죠. 재수 없을 때는 야, 쟤 정말 진짜 밥맛 없어. 그러죠? 밥하고 다 해고가 있네. 한심하면 절에서 밥 빌어 먹겠어? 잘해야 할 때는 뭐라 그래요? 사람이 밥값은 해야지. 나쁜 사이면 또 뭐라 그래요? 아, 저 사람하고는 밥 먹기도 싫어. 범죄한 사람에게는 너 그러다 kum방 넘는다. 멍청하면은 아유 이 밥탱이라고 하죠. 밥풀떼기란 말이죠. 심각한 상황에는 너 그러고도 목구멍에 밥이 너무 말릴 때는요, 크게 밥 먹여주냐? 정 떨어지면 밥맛 떨어져. 비꼴 때는요, 밥만 잘 처먹더라. 좋은 사람은 누구예요? 밥 잘 사주는 사람. 최고의 힘은 밥심. 예. 나쁜 사람은요, 다 된 밥에 재 뿌리는 놈. 밥 먹고 사는
자체가 하나님의 크신 은혜라고 믿습니다. 왜 밤 얘기부터 시작하는가 하는 거는 조금 있다가 아실 거예요. 라비 자카리아가 이런 얘기합니다. The greatest dream of all is to know God and to know what He has intended for your life. 가장 위대한 비전은 하나님을 알고 당신의 삶을 향한 그분의 계획을 아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지금 우리의 모습은 어떻게 보면 겨자씨처럼 정말 작고 보잘것없는 그런 모습일 수 있습니다. 별로 이제 정말 가능성도 없어 보이고 삶의 모습과 우리의 정황을 보아도 실망스럽고 별로 기대할 것 없는 그러한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의 비전은 여러분을 커다란 겨자나무로 보신다고 하는 사실. 겨자씨에서부터 겨자나무를 보신다. 공중의 새들이 둥지를 틀고 살 만큼 큰 나무로 보시는 하나님을 여러분이 깨닫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열방까지 품는 나무로 보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그래서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성경은 그런데 이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에 보면은 빛으로 예수 그리스도는 오셨지만은 그분을 세상이 알지 못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의 영적인 눈이 멀고 분별력을 상실하되어서 악한 상태에 있었다는 거예요. 악한 상태에 있으니까 당연히 못 알아보는 거죠. 네. 여러분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은요 일찍이 택함을 받아서 그리스도의 임재라고 하는 영광의 주역이 됐어요. 그들이 알아보지 못했지만은 사실은 영광의 주역이 됐단 말이죠. 그들의 땅에 예수님께서 오셨다고 하는 것은 분명히 이방 나라와는 다른 특별한 은혜를 받은 민족이라 이런 뜻이 있는 겁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았고 이미 주어진 영적인 기업을 빼앗겨서 그 은혜가 예수 믿는 이방 사람들에게로 흘러갔다. 성경은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선민이었지만은 그들의 눈이 가려져서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은 그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렸습니다. 창세전에 이미 계획된 대로 구원의 하나님, 참으로 구원의 은혜를 십자가의 피로 완성해 주셨습니다. 본래 인류의 죄가 하나님과 사람, 인간과 자연 사이를 다 갈라놓았습니다. 그런데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다시금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평화가 정상화되었습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 사람과 자연 사이도 다 회복되었다고 하는 것이 성경의 기본적인 진리의 말씀입니다. 또한 약속하신 성령으로 인을 치셔서 그 영광을 찬양하게 하셨고 믿는 자들의 신분을 증명해 주셨습니다. 오늘 찬양하실 때 얼마나 참 은혜가 넘치는 찬양을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한 찬양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그러한 중요한 증거라고 하는 사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으로 신분을 보장해서 안전한 보호를 약속해 주셨습니다. 본래 이스라엘 백성에게 특별한 약속과 은혜를 주셨지만은 이제는 그렇게 해서 만민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이 되셨다는 거예요. 본래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이게 시온의 하나님이라는 의미예요. 그런데 그것을 오늘날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하나님이 되게 하셨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는 모든 사람들은 이제 믿는 이들의 하나님이 되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본문 147편은 시편 147편은 찬양시로 하나님의 권능을 웅장하게 찬양하고 있는 그러한 시편입니다. 하나님의 은총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찬양해야 될 이유가 무언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야곱과 이스라엘에게 주신 은혜는 이제 모든 믿는 이들의
은혜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에게만 주어졌던 그 은혜, 축복, 약속이 우리의 은혜, 우리의 약속, 우리의 축복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찬양하는 그 하나님을 오늘 믿는 사람들이 또한 동시에 하나님을 그렇게 찬양하고 영광 돌려야 된다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선택과 배려는 그 사랑을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알리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평안과 풍요를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 목적이 있었는데 그게 바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온 세상 가운데 널리 전하라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목적을 따라서 나가는 것을 시온의 하나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 이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나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기적이요 특별한 은혜입니다. 여러분 가질 수 없었던 것을 가졌을 때의 기쁨이 무엇인지 혹시 기억나십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가질 수 없었는데 가졌던 것. 예를 들어서 미국의 시민권을 따기 어려웠는데 특별한 방법으로 시민권을 땄을 때 감격이 어떻겠어요? 바로 그런 거란 말이죠. 지금 이게 시온의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 되셨다. 그러한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근데 이제 그 우리 하나님이 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 가장 우선적으로 말씀으로 배불리시는 하나님, 말씀으로 배불리시는 하나님. 그래서 밥 먹는 얘기부터 했어요. 밥을 먹어야 배부른데 예수 믿는 사람은 말씀으로 배가 불러야 된다. 말씀으로 배를 불려주시는 하나님. 오늘 본문에 그걸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14절을 보시면 내 경내를 평안하게 하시 아름다운 밀로 너를 배불리시며 너를 배부르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육적으로 모든 참된 만족, 풍요, 배부름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다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고 하는 선민의식으로 똘똘 뭉쳐진 사람들입니다. 자기들만 하나님 법도를 알고 지킨다고 하는 그러한 믿음, 그러한 열망이 가득한 사람들이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의 이러한 자세가 이제는 복음의 진리를 믿는 사람들에게도 새겨졌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선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그 은혜를 이제는 복음을 믿고 따르는 모든 백성들에게, 모든 믿는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드리는 것은 선하고 아름답고 마땅한 일입니다. 찬양은 그래서 우리를 향하신 이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최선입니다. 찬양하는 것,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최선. 그러니까 찬양하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가를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름답고 귀중하며 이러한 사람들 마음에는 악한 것이 다 사라집니다. 찬양하는 사람들은 악한 사람이 없어요. 오늘 찬양하신 두 분도 보셨잖아요. 악한 사람이 없어요. 교회 나와서 하나님을 진심으로 찬양하는 사람들 얼굴에 평안이 넘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찬양의 아름다움은 하나님께서 피조물들에게 내려주신 선물입니다. 여러분들 가슴이 하나님을 향한 찬양으로 가득하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찬양할 마땅한 이유는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우시며 흩어진 자들을 모으시며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 상처를 싸매시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이 그걸 가르쳐주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말 하나님을 찬양할 이유가 다 셀 수가 없어요. 얼마나 많은지. 그들이 무슨 강한 민족입니까? 특출한 민족입니까? 뭐가 뛰어난 것이 있었습니까? 강력한 무슨 나라가 있었습니까? 이제 땅이 굉장히 넓기를 했습니까? 비우하기를 했습니까? 그런데 그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이 그렇게 살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넘치는 그러한 조건들을 다 갖고 있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예루살렘을 건축하는 분으로 찬양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거룩한 성읍 예루살렘이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요, 이제 길게 다 설명을 해야 훨씬 더 이해가 되겠지만 짧은 시간이니까 짧게 얘기를 하면, 예루살렘을 건축하시는 하나님이신데, 그리고 거룩한 성읍이라고 했는데 하나님이 거하시는 도성이라고 얘기하는데, 그 예루살렘이
바벨론에 의해서 파괴되어 버렸어요. 무너져 버렸어요. 동시에 예루살렘만 무너진 게 아니고 성전도 함께 무너졌습니다. 파괴되고 말았습니다. 또한 뿐만 아니라 백성들은 포로로 바벨론에 끌려갔고 낯선 이방 땅에 흩어진 채 겨우 목숨만을 부지하는 험악한 세월을 70년간이나 보냈습니다. 그러나 세월이 흘러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새 예루살렘을 건축하게 하시고 흩어진 이스라엘 사람들을 다시 모으셨습니다. 사실 이들은 모두 마음의 아픔과 육신의 고통을 갖고 있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오랜 방황 끝에 그들은 상심하고 괴로워하다가 몸까지도 고통으로 심했다고 얘기할 수밖에 없겠습니다. 이것을 싸매 주시고 위로해 주시는 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시라. 하늘의 별들을 세시고 부르시는 능력의 창조주 하나님, 그 하나님이 지혜의 원천이십니다. 우주의 모든 질서는 하나님의 권능 아래에 있으니 그 앞에서 오만하거나 악한 세력은 멸망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이 세상 가운데서 악한 사람이 이제 잘 되는 것 같고 이기는 것 같고 그럴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될 것은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에요.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끝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생각하면 선한 사람이 분명히 이길 줄을 확신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고 약속하셨어요. 그렇게 하실 거예요. 그렇게 하고 계시기도 하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꼭 기억하셔야 될 것이 바로 그러한 부분들입니다. 참으로 이 악한 세력은 하나님의 능력 아래서 멸망당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루살렘을 회복시켜서 새 예루살렘을 우리가 거할 영원한 것처럼 약속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지나간 과거에 무너지고 흩어지고 다친 것들을 다시 고치시고 말씀으로 배불리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함으로 새해 2021년을 여러분 시작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은 초목과 어린 짐승들을 돌보시고 구름과 비를 주관하시고 동식물을 포함한 온갖 생명을 살리시는 권능을 갖고 계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이 세상에 그렇기 때문에 이상기후가 심각하게 이제 임하고 생각지도 못했던 질병이 창궐하고 예상하지 못했던 환란이 임하는 모든 이러한 현상들은요, 한편으로 보면 하나님의 경고 사인이에요. 워닝이에요. 워닝. 본래 하나님이 그걸 원하시는 게 아닌데 사람들이 깨닫도록 주시는 것이 그러한 사인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러한 경고를 통해서 어떤 부분이 잘못됐는지를 돌아보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과 그분의 마음을 깨닫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본문 말씀 중에 시어로 시적인 언어로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배를 불리신다. 이 말씀은 아주 특별합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할 때 이 말씀을 보면서 참 하나님이 배를 불려주시는 분이구나. 자기 무력을 믿고 전쟁을 일삼는 나라들은 하나님의 엄한 심판을 받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약속 가운데 찬양함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배가 부르게 하시는 능력이 있는 것을 믿습니다. 배부름의 영적인 풍족함이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의 능력을 믿고 그 약속의 말씀을 따라 삶으로 2021년이 더욱더 풍성한 은혜를 체험하며 살아가는 참으로 복된 한 해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한 여기 기록된 말씀 가운데 보면 말씀을 보내신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말씀을 땅에 보내신다. 본래 시온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의미하고 예루살렘에 있는 언덕 이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시온의 하나님 그러면 한마디로 말하면 이스라엘의 하나님 이런 뜻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 시온의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 되신다. 그래서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축복의 말씀이에요. 본문 주제가 시온의 하나님인데 본래 뜻을 넘어서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믿는 이 시대 모든 믿는 사람들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시온의 하나님은 시온을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이신데 13절부터 15절까지 있는 말씀을 보면 이를 형상화해서 말씀을 인격체처럼 땅에 보낸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말씀을 땅에 보낸다. 땅에 보내는 건 사람을 보내든지 천사를 보내든지 뭐 이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말씀을 보내신다.
그가 네 문빗장을 견고히 하시며 내 가운데 있는 너의 자녀들에게 복을 주셨으며 내 경내를 평안하게 하시고 아름다운 밀로 너를 배불리시며 그의 명령을 땅에 보내시니 그 말씀이 속히 달려오다. 그의 명령이 뭐예요? 말씀이잖아요. 말씀을 땅에 보내시니 말씀이 땅을 막 달려간다는 거예요. 이런 표현을 하고 있단 말이죠. 땅에 이 말씀을 보내신다 이런 의미는, 그러니까 땅에 말씀을 보낸다 이 의미는 말씀을 인격체처럼 여기고 그렇게 역사하신다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말씀을 땅에 보내시면 어떤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입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외부 대적들에게 피해를 보지 않도록 든든히 지켜주신다고 하는 보호 약속입니다. 성문의 빗장을 이제 견고히 닫아 걸면은, 과거 옛날에 보면은 적군이 침입할 수가 없잖아요. 들어올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바로 그런 얘기, 문빗장을 견고히 하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성 안의 자녀들은 복을 받아서 평안하고 세상의 온갖 위험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받는 가정들은 진정으로 복된 가정이다. 이런 말씀을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며 찬양하는 가정은 참된 평화를 보장받는 줄로 믿습니다. 그 안에서 배부르게 할 고운 밀이 풍성하고 경제적인 풍요를 주셔서 안정된 삶을 누리게 하신다.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것이 땅에 말씀을 보내시면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여러분, 그 중요한 증거가 되는 나라가 어딘지 아세요? 대한민국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땅에 임하자마자 한국은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변화되기 시작했어요. 밝은 나라가 되었어요. 부자 나라가 되었어요. 풍요한 나라가 되었어요. 정말 이 세상에 영향을 끼칠 만한 그런 나라가 되었다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남한과 북한의 비교는 비교 자체가 되지 않는다고 얘기하잖아요. 네. 말씀이 임한 것과 그러지 못한 말씀을 막아버린 것과 그 차이를 극심하게 보여주는 것이 남한과 북한입니다. 이것이 땅에 말씀을 보내시면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세상에 빠르게 넓게 퍼져간다고 말씀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시온의 하나님은 자연을 통치하심으로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눈을 녹이고 물이 흐르게 하시고 평화를 허락해 주시는 하나님, 말씀을 땅에 보내주셔서 자연 만물조차도 다 복이 되게 만드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만유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땅에 보내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함으로 예배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땅에 보내셔서 우리 모두에게 은혜를 입혀 주십니다. 세상 만물은 창조주 하나님의 말씀대로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2021년에는 여러분들이 더욱더 이 진리를 깨닫고 땅의 말씀을 보내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을 찬송하며 믿음으로 더욱더 굳게 서서 하나님의 풍요로운 축복 가운데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것이 참으로 복받는 인생의 지름길이에요.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더욱더 말씀을 깊이 깨닫고 그 말씀을 보내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함으로 약속된 풍성한 복을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한 오늘 본문 가운데 보면 아주 특별한 말씀을 하나 줬는데, 그게 뭐냐면 말씀을 보이신다라는 표현이에요. 말씀을 보이신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말씀을 보여주십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은 계시의 하나님이세요. 계시의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다 보여주신다고 하는 그런 의미예요. 19절 20절에 그가 그의 말씀을 야곱에게 보이시며, 말씀을 누구에게? 야곱에게 보이시며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말씀을요 물건처럼 이렇게 보여준다는 거예요. 네. 그의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보이시도다. 이거 또 보이신다고 얘기하잖아요. 네. 그는 어느 민족에게도 이와 같이 행하지 아니하셨나니 그들은 그의 법도를 알지 못하였도다. 할렐루야. 네. 아주 사실 원래 하나님에 대해서 제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생각해 본 적이 별로 없어요. 저에게도 상당한 충격이었어요. 저희 교회에서도 한번 설교를 했지만은 리바이스를 다 했어요.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할 때는. 그런데 시편 147편에 말씀하는 것처럼 말씀이 우리 배를 불리신다. 말씀을 땅에 보내신다. 말씀을 보여주신다. 이런 시적인 표현들, 이것들이 굉장히 충격적인 도전의 말씀으로, 은혜의 말씀으로 저에게 다가왔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말씀을 보여주신다. 야곱과 이스라엘은요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이 상징하는 그런 이름이지만 이제는
믿는 주님의 백성들 전체를 의미하는 말씀으로 바뀌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이스라엘만 의미하는 게 아니라 믿는 사람으로 바뀌어졌다는 거예요. 일찍이 이 말씀을 보고 듣고 알고 깨닫게 된 사람들은 모두가 다 복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물론 택함을 받은 이스라엘 민족이 먼저였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출애굽기를 잘 읽어보시면요. 이집트에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떠나올 때 출애굽할 때 순수한 유대인 혈통들만 떠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잘 보세요. 성경. 그때에 이제 애굽의 애굽 사람들의 첫 태생들, 첫 아들, 장남들, 첫 태생의 모든 짐승들 다 죽임을 받았잖아요. 그런데 모두가 다 그렇게 죽임을 받았다고 하지 않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었던 그 약속의 말씀을 따라서 똑같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피했던 사람들, 유월절 양을 잡아서 먹었던 사람들은 잡초까지도 다 살아남은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올 때 이제 애굽을 출애굽에서 나올 때 그들이 함께 나왔다고 얘기했어요. 함께. 말씀을 보여주셔서 보고 깨달은 사람들은 누구나 다 함께 따라 나왔다는 거예요. 허다한 잡종이 다 함께 나와서 그들이 모두가 다 함께 유대인이 되었고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는 사실. 그러니까 12지파만 있는 게 아니었어요. 그 속에 다 같이 들어가서 살았지만은 허다한 많은 잡족이 같이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말씀인 거죠. 그래야 맞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만 하나님 특별히 사랑하셨다.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약속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선택하고 이렇게 은혜를 주시고 축복을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지. 그렇다고 해서 그들만 약속의 민족이다. 그게 아니라는 거죠. 구약이나 신약이 다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연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그러한 약속을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참으로 이제 허다한 사람들이 다 함께 나와서 유대인이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이제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신 복음의 은혜를 받는 사람들 모두가 다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는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변함없는 말씀을 믿는 사람들에게 보여주십니다. 영적인 눈을 뜨고 그 말씀을 보고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은혜를 받고 믿음 가운데 더욱더 든든히 서게 되는 것입니다. 2021년 올 한 해 동안 주님의 보여주시는 그 말씀을 잘 보고 듣고 깨닫고 마땅히 행할 바를 배워서 그 안에서 자라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날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이스라엘 민족에게 임했던 것처럼 여러분에게도 풍성하게 임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눈서리와 우박이 돋고 봄바람에 물이 흐르듯이 막힌 것들이 뚫리고 참된 평화가 여러분에게 찾아오게 될 줄을 믿습니다. 새해의 이러한 새로운 은혜 가운데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우리 눈에 보여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임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참으로 그 말씀이 평생 잊을 수 없는 은혜의 말씀으로 여러분의 뇌리에 새겨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헨리 블랙컵이라는 사람이 이런 얘기했습니다. To be loved by God is the highest relationship, the highest achievement, and the highest position in life.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것은 생애 최고의 관계, 최고의 성취, 그리고 최고의 지위를 얻는 것이다. 인생의 행복은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느끼고 있는가와 비례합니다. 여러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내 곁에 계신 하나님, 내 자녀들의 곁에 계신 하나님, 내 가정에 임하고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얼마나 많이, 얼마나 깊이, 얼마나 분명하게 느끼고 체험하고 살아가느냐. 이것이 여러분이 이제 하나님의 얼마나 사랑을 받는가와 연결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은 하나님께서 가지신 속성인데 이제 이 사랑은 무엇입니까? 세상적으로 많은 말들을 하지만 사랑은요 하나님 자신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랑이라는 거죠. 하나님 이꼬르 사랑. 사랑을 쪼개서 여러 가지로 나누어서 말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만 그렇게 해서 사랑이 제대로 보여지지 않고 사랑의 본 모습은 하나님을 통해서만 제대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신 참 사랑,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이런 사랑을 세상 누구에게서
무엇에서부터 찾을 수 있겠습니까? 어디에서도, 누구에게서, 무엇을 통해서 이러한 예수님의 사랑을 찾을 수가 없어요. 자기 생명까지 내던진 희생이 함께하는 그 사랑이 우리가 받은 구원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느끼고 발견하면 할수록 그만큼 하나님과 깊은 관계가 맺어지고 최고의 성취를 이루게 되고 최고의 행복한 인생을 누릴 수 있게 되는 줄을 믿습니다. 그 사랑의 하나님께서 때로는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고난을 허락하기도 하십니다. 데이비드 윌커슨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God does sometimes change our life, trying circumstances, but more often He does not, because He wants to change us. 하나님은 때때로 시련의 상황을 바꿔주기도 하시지만 대부분은 그렇게 하지 않으신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변화되기를 원하시기 때문이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고난의 때 하나님은 우리의 문제를 바로 해결해 주시기보다 풀어주시지 않을 때도 많습니다. 처음에 코비드-19이 시작됐다고 했을 때 이렇게 오랜 동안 고통의 시간이 오리라고 누가 생각했습니까? 네. 때로는 그렇게 풀어주지 않으실 때가 더 많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대신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하나님의 사람답게 단련시키시는 줄을 믿습니다. 고난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똑바로 정신 차리게 하시고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시고 인생의 불순물을 제거해버리게 하시고 우리를 온전하게 단련시키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서 교만과 악습과 도끼를 빼내 가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답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 기초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사랑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말씀.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고난은 우리를 빚어가시는 하나님의 손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으로 배부르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보내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만들어 가십니다. 그 말씀으로 하나님의 백성답게 복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2021년 여러분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영적으로 배가 부르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보내주시고 보여주시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말씀의 능력을 의지해서 순종해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떤 고난이 있어도 어떤 어려움이 닥쳐도 우리에게 말씀을 보내시고 보이시고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그러한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최고의 사랑과 성취와 능력을 받아서 능히 승리하는 한 해가 되고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며 살아가시는 2021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2021년은 또 하나의 해가 아니라 영원히 기억에 남는 특별한 은혜가 넘치는 한 해로 이루어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기록된 말씀을 통하여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의 말씀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저희들 가운데 말씀으로 배불리시고 말씀을 보내주시고 또한 말씀을 보여주셔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역사하심 가운데 참으로 진정한 축복을 누리고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시온의 하나님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하나님이 되셨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며 경배하며 영광 돌며 살아가는 복된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매일 매 순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말씀으로 역사하고 계시는 것을 믿고 깨닫고 그러한 축복과 은혜 가운데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양하고 그냥 축도하겠습니다. 새 찬송가는 370장, 이전 찬송가는 455장, 주 안에 있는 나에게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연약하고 부족한 저희들을 기억하시고 말씀을 보내주시고 말씀을 보여주시고 말씀의 능력으로 풍족을 누리며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저희들이 그 은혜 가운데 위대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며 영광 돌리며 복을 누리며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모든 죄 백성들 머리 위에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구혜사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충만하심과 인도하심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